히브리서 11장 중심으로 믿음의 영웅 시리즈 오늘 네 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브라함,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뒷부분을 같이 함께 조명하면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결론으로 감사하며 산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는 참 질문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인생의 아픈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가슴 아린 그러한 질문들에 대하여 답을 가지고 있다면, 또 그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만큼 담대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인생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자주 낙담하죠. 자주 좌절하죠. 아마 그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확한 그 고통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결론이 바로 답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에 이 말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창세전부터 디자인하시고 또 이 시대에 지금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존재케 하시는 그 주권적인 하나님, 창조자 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또 아버지가 되실지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결론, 우리 모두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결론이 바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 고통을 지나가고 고난을 지나가고 나면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결론을 우리는 만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그래서 그랬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모든 것은 다 해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담대케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실은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의 시각이 있었고 이러한 담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결론을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에 감사함으로 받고 순종하며 받아들인 자들이 바로 이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 삶의 색깔들이 달랐습니다. 다 하나님으로 받은 사명도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들에게 허락하셨던 당시 이해할 수 없었던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 질문들, 그리고 응답받았던 것들, 또 다 받지 못한 것들, 증거를 받았지만 확실한 약속을 구체적으로 또 완전히 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라고 불렀을 때의 마지막 평안한 호흡을 거칠게 쉬면서 다 아버지 품에 안겼던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인생의 결론을 다 평안하게 감사함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시작하는 첫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에 따라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저들의 결론일지도 모르는데 그 결론에 다다라서 죽음이라고 하는 문턱, 죽음이라고 하는 이 관문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결론, 하나님의 답을 다 만나 믿음으로 감사하며 생명을 마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결론을 우리가 미리 믿음으로 알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질문들이 있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다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맨 처음에 보았던 여러분 아벨의 인생은 너무나 짧은 단사의 삶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어린 양을 잡아 제대로 제사 드렸는데 제대로 제사 드리지 못한
이 형한테 때려 맞아 죽어서 단사한 인물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인물은 정반대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에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유일하게 엘리야와 함께 365년을 살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인물이에요. 아벨과 에녹은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등장하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는 특별히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아침부터 밤까지 구원의 방주를 당신 기계가 있습니까? 아키텍 모든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라고 하는 구원의 반석을 완전하게 짓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 120년 동안 온 식구들이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되지만 혹사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결론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 심판 모두가 다 물에 잠겨 죽게 되고 노아의 식구들이 구원받게 된 것이죠. 다 이렇게 인생이 다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75세에 하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때부터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아브라함이 갖는 두려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기질적으로, 성격적으로 가장 모험을 피하고 두려워하는 일, 컨플릭트 되는 일을 피하고 싶은 그러한 기질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우뚝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하나님의 언약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따라 죽은 자들, 그 모두는 다 색깔이 다르지만 내용들은 다르지만 분명한 공통분모, 하나님의 결론이 바로 그것이 최고의 답인 줄 알고 죽음 앞에서 평안히 하나님 앞에 간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결론을 이미 다 갖고 계십니다. 그 언약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을 다루시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은 믿음의 이 대열 가운데에 믿음 따라 죽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결론이 특별히 이 믿음의 영웅, 이 아브라함 삶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실까? 그것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같이 함께 생각해 보면서 잘 적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결론, 그 하나님의 그 답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믿음으로 붙들고 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봤더니요, 이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딱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인생, 이 세상입니다. 또 내일 다 일터로 가야 되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이 믿음의 시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뭐냐? 이 세상은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해야 할 참 본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과 15절과 16절에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뭐죠? 본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본향이라고 하는 단어가 14절, 15절 그리고 16절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와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중심적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렇더라면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 본향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거기서 안주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절대로 이 땅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사모해야 할 본향이 안 된다. 오히려 16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본향을 믿음의 사람들은 사모하게 되는데 바로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믿음에 따라 죽은 모든 자들이 이 땅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마인드로 저희들이 살아가다가 믿음으로 죽음을
죽음에 이르게 됐냐면 한결같이 다 외국인과 같이 이 땅에서 또한 잘 말 듣는 이야기죠.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땅이 참 본향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고향 그리우시죠? 그러실 것입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뭐 이게 좀 얼큰하지가 않죠? 예, 뭔가 마음이 설레고 왠지 서글프고 참 나그네와 같은 특히 이민생활 하다 보면 이런 노래 들으면은 뭔가 뭉클해집니다.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자리인 동네. 그 다음 구절에 참 마음에 닿죠. 뭐예요? 그 속에서 놀던 때가 어떻게 해요? 그립습니다. 우리가 표현을 잘 안 해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어렸을 때 자라던 그 동네, 자라던 고향, 사랑하는 부모님들, 식구들, 동네 어르신들, 그 동네 모든 그 분위기를 그리워할 것입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 고향 생각하면 고향에 돌아가서 옛날 어렸을 때와 같이 아무 걱정 없이 살던 그때를 그리워하며 생각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저 같은 경우에는 고향이 꽃피는 산골 시골이 아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는 동네는 어렸을 때 제일 기억에 많은 곳이 어디냐면은 마포 뒤에 도화동입니다. 도화동 거기 뒷산 거기에 살았거든요. 저희 집 바로 2층 위에는 교회,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교회고 밑에 층이 이제 저희가 살던 방들이 있는 집인데, 저는 항상 생각이 주일날 되면은 주일날 아침 때 우리 삼남이녀, 제가 막내였는데 누님, 형님, 그 다음에 어머님, 아버님이 같이 함께 일찍 같이 찬송하고 아버님이 기도하고 아침 식사를 하던 그 시간이 생각이, 그때가 너무나 참 좋았어요. 주일날 반찬이 제일 좋았어요. 계란 프라이 2개씩 이렇게 감동하면서 먹어. 그 다음에 세련되게 빵 토스트 해가지고 설탕 다 깔아가지고, 무엇보다 핫 코코아, 기억이 나. 그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따뜻했던 그 분위기가 생각이 나는. 그 저희 어머님은 바빴어요. 지금 생활은 고생 참 많이. 그때 사모님들은 너무 고생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그 성도님들이 저녁 예배까지 있으니까는 내려와서 저희 집에서 계속해서 국수를 먹고 국수를 드시고 성가대 다 봉사하고 저녁 예배까지 하고 마지막까지 갈 때까지 저희 어머님은 참 고생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쉴 데도 없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막내고 그러니까는 걱정 있나요? 교회에서도 항상 이쁨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받고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행복해요. 어렸을 때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때가 그리워요. 지금은 아니죠. 대뉴욕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서 주일날 아침 새벽에 일찍 올 때 제 마음이 어떨까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 담임 목사는 무한 책임대라는 차원에서 그냥 위치 자체가 눌립니다. 눌려요. 실수하면 안 되고 모든 면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랑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기쁨을 이야기할 때는 고향이 그래요. 그때가 그리워요, 당연히.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우리가 그리던 어린 시절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유일한 방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자인하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결론이다라고 하는 것. 이 땅에는 본향이 없다.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없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말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말만큼 성경적인 말이 없는 것이죠.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성경적인 표현이라 생각을 해요. 뭐냐면 로마서 11장 36절이 바로 그것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려다. 아멘.
칼빈주의를 믿는 모든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우리 성도들은 신학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 이것입니다. 모든 만물, 모든 개인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다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결론은 그분께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부턴가 이 천산병 시인이 쓴 이 귀천이라고 하는 시를 참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때 저는 이 시를 자주 이용하곤 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유명한 시죠. 새벽비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 다음 말이 참 마음에 닿습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거라는 것이 잠시 소풍 나온 것과 같다.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참 이런 맥락 속에서 이 어느 한 시편 기자는 정말로 이 인생의 모든 결론이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고 본향이 되는 이 시각에서 참 믿음의 표현을 한 이 시편 90편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편 90편 1절부터 여러분 4절인데 이 아침 좀 힘드시더라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앞에 뜨죠.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나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기가 막힌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육신은 이 땅으로 돌아갑니다. 티끌로 돌아가,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육신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로 돌아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 70이면 70, 80이면 80, 아니 100이면 100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무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빨리 지나가서 천년이라 할지라도 마치 어젯밤 하루와 같은 원나잇 스탠드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됨을, 거처가 됨을, 바로 그것을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인생의 결론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 인생의 진리의 답을 알고 하루하루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과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는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었습니다. 복음 전하고 하는 일 외에 틈이 나면은 텐트를 만들어서 자비량으로 정말 이 유럽 이 마지막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던 그러한 자였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그는 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장막이 바로 텐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에 사는 이 인생은 마치 텐트를 치는 것과 같구나, 캠핑에 나오는 것과 같구나. 장막을 치면 그 다음날 다시 장막을 접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 라고 그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텐트를 만들고 텐트를 피고 텐트를 접을 때마다 그는 영원한 당신이 돌아가야 되는 본향집을 알았어요. 본향집으로 많은 영혼들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을 그는 정말로 살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짐 심플리파이 해야 됩니다. 간소하게 간단하게 축소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 주님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겠지만 다음 달일지 내년일지 모르겠지만
내일은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했거든요. 야고보 장로님도 인생은 안개와 같다.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과 같다.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이곳 저곳에 가면서 장사하고 이익을 보려고 하는 자들아, 들어라. 인생은 안개와 같다.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정말 자랑할 수가 없어요. 오라, 수고했다, 여기까지 오라라고 할 때에 여러분이 정말 편안하고 쉽게 믿음에 따라 죽음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짐을 줄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저는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움직이시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사를 여러 번 하게 해서 짐을 무지 많이 줄이도록 해주셨어요. 이사를 많이 안 했으면 저도 짐을 많이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서부에서 그 다음에 동부 신학 공부하러 왔다가 여기저기 이사했다가 다시 서부로 가서 또 여기저기 이사했다가 한국으로 가서 한국에는 또 2년마다 전세를 또 올려요. 그러면 그거 못 따라잡으면 또 이사해야 돼요. 이사하고 이사했다가 또 개척교회 하다가 하니까 또 이사했다가 그러다가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또 이렇게 이사했다가 잘 정리하고 한국에 나와서 이 집 저 집 좀 다니다가 LA 돌아와가지고 당연히 집이 없죠. 어머님 댁 6개월 있다가 처제네 집에 또 있다가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그 다음 뉴욕에 왔어요. 뉴욕에. 그러니까 이 짐이 엄청 많이 줄어졌어요. 짐 줄이는 거 이게 가장 좋은 거. 그래서 제가 대한통운 통해 가지고 작년에 제 짐이 왔거든요. 대한통운 그 일하시는 분 왈, 그리고 그때 선준호 목사님이 되시죠. 선준호 목사님이 왈. 한국에서 짐이 와가지고 이렇게 짐이 없는 분 처음 봤대요. 짐이 없어요. 아내가 인도네시아에서 나올 때 우리 다 선교사님들 주고 책도 거의 80% 제가 다 기증하고, 그러니까 책 20% 박스밖에 없고요. 아내가 이거 가져갈까요 말까요 하다가 둘이 막 하다가 기도한 건 아니고 가져가자. 그래서 가져온 게 뭔지 아세요? 전기밥솥 하나. 그거 하나 갖고 나왔어요. 먹고 살아야 될 것 같아서. 없어요 짐이. 지금 또 집이 많이 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편해요. 제가 너무너무 친하고 사랑하는 아는 거의 2세 출신 목사님, 한국 지금 목회 산호세에서 잘하고 있는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이제 LA 있을 때 자주 그 목사님 보러 가고 그 교회 집회도 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랬는데, 그 집에 갔더니 이제 집을 렌트해서 사는데 그라짐을 제가 열어봤는데, 아니 얼마나 짐이 많은지. 어렸을 때부터 베이스볼 카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분이 스타워즈에 훅 빠져가지고 스타워즈 나오는 인물들 다 캐릭터들 다 사가지고 어떤 것들은 포장을 뜯지도 않고 그러면서 다 온갖 잡동사는 꽉 많은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약간 쇼크를 먹었어요. 목사인데 앉혀놓고 제가 한참 설교했던 거 아닙니까? 줄이라고 못 줄이겠대. 그래서 참 쉽지 않구나. 인생에 짐을 줄인다는 게 쉽지 않구나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순례자입니다. 잠시 하루 왔다가 가는 소풍에 나온 인생입니다. 여러분 짐을 가볍게 하십시오. 짐을 가볍게 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하여 가치 있는 일에 흘러보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흘려보내야 되는 말이에요. 썩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구나, 순례자와 같은 인생이고 참 이 땅은 진정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아니구나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결론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이 아브라함 믿음의 결정체인 이 17절에 이 결단이 우리에게도 가능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결단했던 이 17절의 이 은혜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가능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7절에 무슨 내용입니까? 17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독생자 이삭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라고 말씀을. 약속을 받았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이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자식들을 줄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인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당연히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하시겠다 그런다면 이 이삭을 어떻게 데려가신다는 말이 됩니까? 이삭을 드리다니요,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 하여금 인생의 가장 힘든 이 고난에, 이 시험에, 환난에 도대체 답을 알 수가 없고 답이 보이지 않는 이 인생의 아픈 질문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결론과 답을 얻어낼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내용이 바로 19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결론을, 아브라함에 향한 믿음의 결론을 19절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삭으로 넘어갑니다. 자,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인생의 진정한 답, 이 믿음의 끝자락에 하나님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믿음입니다. 이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결론, 죽은 넘어 이 부활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시느냐,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영웅이라고 말을 하는가?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능하신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감동이 되는 내용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사도 요한만 빼놓고 다 순교를 했습니다. 의심이 많았던 도마도 전설에 의하면 인도에 가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다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난 그 예수님을 목격한 다음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 변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죽음이 저들을 가로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인생의 결론, 아니 저희들의 영혼의 결론이 하나님 편에 섰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 주실 놀라운 부활과 그 이후의 영광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도 요한은 왜 순교 안 했을까요? 유배지에 가서 요한계시록을 써야 되는 중요한 사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이것은 뭐랑 다 연결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결론이 결국은 부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고 부활함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모든 인생의 진리의 답이 된 구원의 도를 열어가신 거예요. 죽은 나사로 앞에 그 누이된 마르다와 마리아가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은 웁니다. 우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정말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 것 맞냐고, 당신이 일찍 며칠만 왔었어도 우리 나사로,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십니까? 라고 불평불만하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이것이 결론이 아니야. 믿음을 가져. 정말 하나님의 결론과 하나님의 답을 이 절박한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상처받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결론의 답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이 하나님의 결론의 이 질문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이 부활의 결론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겠죠. 할렐루야.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부활은 둘째 치더라도 그럼 왜 그전 죽음 앞에서 이렇게 벌벌 떨고 두려워하시고 왜 난리를 부리세요? 네? 왜 죽을 일 같은 일이 생기면 좌절하고 낭망하고 절망하십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결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답을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영웅들과 같이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참 고난의 연속을 경험했던 한 목사님의 간증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저는 이분을 실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데 동영상을 통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은 나이 31에 결혼을 했습니다. 참 목사로서 결혼을 했고 또 사모된 아내와 함께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정말로 한번 잘 살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살았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이를 바로 낳고 며칠 후에 너무나 큰 일을 당하게 됐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사모님이 갑자기 쓰러지게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이 뇌경 속으로 쓰러지게 됨으로써 식물인간이 되신 거예요. 꼼짝 못하는 식물인간이 되셨고 이 일은 특별히 목사님이 개척한 지 4개월 만에 생겨난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눈이 캄캄했겠습니까? 우리 김 목사님은 움직일 수 없는 아내를 정성스럽게 보살피며 홀로 이 어린 새 아이를 정말로 키웠어요. 개척하고 아이 셋 돌보지, 식물인간 된 아내를 위해서 수반하지. 이 엎친 데 다 덮쳤다고 선교단체 어느 한 수련회를 앞둔 날 거동할 수 없는 이 아내의 발 위에 있었던 뭐 찜질기에 화재가 남으로 인해 가지고 더 큰 일이 벌어져서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됐어요. 사모님이 다리까지 절단하게 됐어요. 유익이라는 것은 다른 게 없었고 이렇게 착 보니까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온 교회가 크지는 않았지만 정말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교회가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안에 연약함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정말 그러한 기초와 터에서 강하게 세워져 감을 느꼈다라고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그래서 한 책을 썼는데 바람 불어도 좋아라고 하는 이 책을 써서 많은 자들에게 위로가 됐다고 하는데 그 책에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생에 대해 무지하다는 사실을 고난만큼 잘 깨우쳐 주는 것도 없다. 고난은 평소 삶의 법칙으로 여겼던 것들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정직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늘 믿었다. 그러나 정직한 사람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을 얻고 그동안 누리던 삶을 박탈당하는 것을 보게 되면 평소 믿어온 삶의 법칙을 회의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분이 쓰시는 말씀이 이와 같은 결과의 모호함은 삶의 신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그 신비를 안고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느림, 이 단어가 중요한 느림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느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설명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지금 당장 이해하고 싶어 한다. 지금 당장 답을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살아온 지난 날도 다가올 미래도 오늘 당장 이해하려고 한다. 나의 이런 성향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어느 한 분의 책인데 라이너 마리아 릴케 덕분이다. 그는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을 썼는데 이렇게 그가 말을 합니다. 문제들 그 자체를 사랑하려고 애써 보세요. 마치 그것들이 밀폐된 방이나 낯선 말로 쓰인 책인 것처럼 지금 당장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끝까지 살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이제 그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붙잡고 오래 씨름하다 보면 해답을 얻는다, 신기하다, 해답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산 뒤에 스스로 해답을 발견하게 된다. 이 김 목사님은 이 고난을 다 지나왔고 실은 지금도 기가 막힌 그 고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은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답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해답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산 뒤에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모든 영웅들,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기가 막힌 일들을 다 당했어요. 정말 이게 해답이 뭐지? 왜 이런 일을 당하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하는데 왜 내가 이런 박해를 당할까? 왜 사자들의 밥이 되어서 모든 식구들이 다 이렇게 비참하게 이 시대에 태어나서 죽게 될까?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영웅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결론을, 이 시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색칠해 놓은 그 색깔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라도 하나님의 결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그 시대에 존재해 주신, 나에게 주신 어떤 십자가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결론이 가장 맞는 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써 죽음 잘 택한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러브미션 콘서트를 하는 날입니다. 러브미션 장애우 아이들 한두 명 모였던 지난 몇 년 동안 연약한 지체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폴아웃하는 제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실은 간증이 있어요.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하나님의 원칙이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한 하나님의 원칙과 질서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비천한 자리, 짐승의 밥통까지 내려오셔서 잉태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말고요. 그리고 더 낮고 낮은 죄인들과 창기들과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병든 자, 눈먼 자, 문둥병자, 정말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인간으로서 가장 모욕스러운 십자가까지, 그 자리까지 가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지옥의 자리까지 대신해서 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뉴욕 장로교회 굉장히 건물 대단합니다. 저는 아침, 저녁 들어갔다 나오면서 놀래요. 우리 교회 너무나. 무슨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원칙과 질서 안에서 낮은 곳으로 의도적으로나
정말 마음적으로 흐르지 않으면은 우리는 너무나 높아져 있는 교만한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러브 미션 지체들은 너무나 열악한 자들이에요. 아마 그러한 자녀를 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부모님들은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하나님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도저히 질문을 해도 답을 알 수가 없어요. 끝자락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얼마나 좌절하고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권적인 하나님을 믿으십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나타낼 수 없는 스페셜한, 정말 엑스트라 스페셜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이 우리 교회 주인공이 될 때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정말 애틋한 사랑과 섬김의 마음이 될 때에 제가 아는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이 된 공동체로 만들어 가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뭐 하다가 죽겠어요? 인생의 결론 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이곳은 본향이 아니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제가 예언의 은사는 없지만 100년 안에 이 자리에 있을 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보람 있고 가치 있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하는 선교지 가보세요. 너무나 열악해요. 기가 막히게 열악해요. 선교지에 있는 인도네시아도 정말 가난한 목사들 생각하면은 정말 저들 도와야 될 텐데 기가 막혀요. 여러분의 지식, 은사, 재물, 소유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원한 본향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 같이 믿음에 따라 죽었으며 믿음의 위인들 같이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해서 멋있게 죽음으로 부활의 놀란 그 아침을 우리 모두가 맞이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돼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